우리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가 계속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죠.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 굳게 서야 성장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배움의 시작이 관심이라는 거 아십니까? 인간관계의 시작도 관심입니다. 여러분, 서로 관심을 가지면 사랑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들으려면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마음을 두게 되고, 마음을 두게 되면 마음이 가게 됩니다. 마음이 가면 우리의 눈은 항상 마음과는 거기에 있어요.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내 눈에 들게 되고요. 내 눈에 들게 되면 내 마음에 들게 되고요. 내 마음에 들게 되면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존재를 스며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다 이 과정을 지나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심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미워한다는 것은요,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진 분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다 못 들고 가만히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하나도 없다 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달라고. 그랬더니 5분 후에 할아버지가 손을 딱 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니 정말 그 마음속에 미움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아, 옛날에는 있었지.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고. 용서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미움이 아니에요. 관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그것이 사랑의 반대입니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무언가를 시작하면 사랑의 관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관계가 형성되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의미를 부여하면 내 인생의 영혼에 스며들기 시작해요. 우리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 앞으로 좀 넘어가시면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8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했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리로라. 아멘. 어느 뜨거운 여름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 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지름길이라 하더라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그곳은 죄인의 마을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곳을 지나가면 내가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돌아가요. 시간이 뭐 2시간, 3시간 이상 걸리더라도 사마리아로는 절대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서 갑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죄인인 한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살아온 한 불쌍한 여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오는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세요. 한 정오 12시쯤 되었을 때 정말 더운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그 우물로 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관심을 갖고 대화를 시작하면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윽고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짊어지고 왔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그 여인은 바뀌게 됩니다. 주님의 관심이 한 여인의 영혼에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대화를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그 대화는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때부터 주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 우리의 영혼에는 이런 주님의 흔적이 새겨졌고 그 흔적을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졌고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우리에 대한 주님의 관심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의미가 되었습니다. 관심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마당에 여기저기 피어있는 들꽃들을 보게 됩니다. 보잘것없이 보였지만 쭉 늘어선 꽃들이 어느 날 때로는 지친 저를 이게 맞아줘요. 저는 꽃들을 그 자리에 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마워서 쓰다듬기도 해요. 들꽃들에게 눈길을 주고 고맙다고 저는 말합니다. 꽃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메마르고 돌이 많은 그런 돌짝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고 긴 마당에 핀 꽃은 누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꽃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들꽃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이 들꽃은 그 후부터 대화를 시작합니다. 가을의 여왕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수수하지만 어린 시절 우리의 추억을 담고 있고 여전히 우리 앞에 피어줍니다. 여러분이 코스모스에게 관심을 가지면 들에 핀 그냥 길바닥에 핀 아주 작은 꽃에게 관심을 가지면 코스모스는 들꽃은 우리를 향해서 하늘하늘 대화를 시작합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바람 부는 야생에 피어있는 야생초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관심을 갖는 순간 그것은 야생초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 야생초를 소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나에게 그 야생초는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기 빠듯한 우리에게 한박 웃음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일으켜 줍니다. 이렇게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알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관심 가는 그곳에 우리의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면 그것을 얻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면 성취하게 되고 관심을 갖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닮게 됩니다. 관심은 집중입니다. 집중하면 에너지가 생기고요. 집중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새로운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쫓기며 사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드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있어요.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바다에게 말을 걸면 바다는 우리의 인생에 존재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관심은 생명을 불어넣는 힘이 있습니다. 1952년 마산에 그 아주 작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김춘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혼자 어느 날 교무실에 혼자 이렇게 남아있는데 해가 지고 교무실이 어둑어둑해질 때에 저만치 누군가 어느 선생님의 책상 한쪽에 유리컵에 담겨있는
하얀 꽃 한 송이가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그 빛깔이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그 빛깔이 지워지기 전에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멘. 정말 놀랍죠? 꽃 한 송이가 이런 놀라운 존재의 자각을 일으키는 이런 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변화와 성숙에 관심을 갖고 살면 어떨까요? 이건 정말 가히 혁명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와 성숙에 관심을 갖게 되면 변화와 성숙에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변화와 성숙을 사랑하게 됩니다. 변화와 성숙을 사랑하면 변화와 성숙을 알게 되고, 변화와 성숙을 알게 되면 변화와 성숙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변화와 성숙에 우리의 인생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변화와 성숙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알게 되고 그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든 설교를 듣든 사람들을 만나서 만나든 우리의 관심은 변화와 성숙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와 성숙은 우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인생의 성숙의 척도는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숙에 관심을 가지면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유치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 유치한 사람이 되고, 미련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 미련한 사람이 되고, 고상한 것에 관심을 갖고 살면 고상한 사람이 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살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변화와 성숙에 관심을 갖고 살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성숙의 목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시면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변화와 성숙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은 변화와 성숙의 뿌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성숙에 이르는 첫 단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영적 성숙에 이를 수 없습니다. 변화와 성숙이라고 하는 지름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과정을 다 겪어가야 돼요. 태어난 아기가 그 다음날 어른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모든 과정, 슬픔과 아픔과 기쁨과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겪어야 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성숙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믿기에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보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영광을 봅니다. 세상은 그러나 봐야 믿는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믿으면 영광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바로 이렇게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이죠. 우리는 믿을 때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말합니다. 지성을 이용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알기에 믿는 것이 아니죠. 본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해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단순히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을까? 우리가 믿는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과 유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신념은 하나님의 선물과 유사한 것을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산물입니다.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면 신념은 인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늘에서 온 것이라면 신념은 땅에서 난 것입니다. 신념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목표는 있어도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체인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믿음의 주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주인이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원천이 되시고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를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고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믿음은 우리에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선물,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사랑하셔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그 믿음을,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답은 사랑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를 어디에 옮기셨다고 합니까? 하늘에 이미 옮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영적인 주소가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인생에 다가온다 해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이미 하늘에 우리가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미 하늘에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이 말은 이미 승리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결과를 알고 시작한 경기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한 주간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변화와 성숙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